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바울의 고백, 나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바울의 고백, 나의 고백. 예,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고백할까요? 한 해 동안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며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하셨고 잘 참으셨고 이기셨고 버티셨고, 그래서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10월의 마지막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더 역풍성한 열매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그냥 지내다 보면 2025년을 맞이하겠지만 오늘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꿈꾸면서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은혜가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본문을 통해서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백이 마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고백의 말씀인데요, 이 고백이 성경에 기록된 고백이 아닌 내 삶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그 고백이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느냐 하면요, 어떤 존재로 자기가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되돌아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쫓아다니면서, 그렇죠,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그거에 끝나지 않고 다른 이방 지역에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앞장섰던 그 삶이 사울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무지했고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2024년 마지막 주 예배 드리면서 한 해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시온성가대 고백처럼 이제 돌아봅니다, 되돌아볼 때 연약함 투성이었고 실수 투성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목적,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탐욕적인 마음으로 구하기도 했고, 또 봉사하며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시험에 들고 마음의 상처로 또 내 마음이 그렇게 무너졌던 때도 있다는 거죠. 한 해를 되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자랑할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많고 회개할 것이 많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 조금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교만한 마음이 그냥 우쭐대고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며 살았던 모습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건 바울은 오늘 자신이 하나님을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서 끝나면 절망이죠. 슬픔이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로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어떠한 행함, 실수, 연약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보다도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를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 그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픔과 상처를 다 멀리 하시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위로하면서 끌어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넘어졌어요. 우리도 연약했어요. 우리도 부족한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알고 계셔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부끄러울 것밖에 없지만 그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다독거려 주면서 그래 내가 너 마음 안다, 그래 힘들었지, 그래 어려웠지, 그래 고생했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렇죠? 진노 중에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 속에 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겠구나라는 마음을 생각하면서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고 계셔요? 너무너무 예쁘고 기쁘고 반갑고.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왜 여러분이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바라보면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 누구 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럼 됐죠? 그럼 뭘 더 바라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 앞에 얼마를 헌금을 하고 봉사를 얼마를 하고 그것보다도 행함보다도 나타난 어떠한 표적보다도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이니까 그것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워하시며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문득 어떤 모습이 연상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 바라보는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저도 할아버지예요. 조카가 아기를 낳아서 할아버지이지만 조카 딸을 바라보고 아들을 바라보면 별로 그런 마음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몇 년 뒤에는 생기겠지만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와서 자랑하는 거. 손주 낳았다고, 손녀 낳았다고. 얼마나 예쁘냐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별로 안 예뻐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예뻐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는 예뻐요. 최고예요. 최고의 미남이고 최고의 미녀예요. 율동하는 모습 보여주고 영상을 찍어서 푸사에 올려놓고 보여주면서 얼마나 예쁘냐고, 얼마나 잘하냐고 자랑을 얼마나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누가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누구 눈에는, 할아버지 눈에는, 할머니 눈에는 아들을 바라볼 때랑 전혀 다르잖아요. 공감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으로 그냥 손주를 바라보는 그러한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 모습 아닐까. 그나마 조금 비교할 만한 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의 아장아장거리며 할아버지 찾고 할머니 찾는 그 모습 속에 그냥 눈물로, 그냥 기쁨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이 오늘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를 가리지 않고, 누구는 잘했다, 누구는 못했다, 책망하고 책망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해 동안에 나를 보시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외롭고 힘들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응원하고 계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 사랑해 주신 것, 그거면 되잖아요.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행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놀라운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는 그렇게 고백되어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이죠.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소원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준비되지 않은 그냥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오늘도 나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가 뭐예요? 내가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은혜로 살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 자기 의로, 노력으로, 수고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살았던 그 삶을 바울은 살았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어깨가 무거웠고 삶의 무게가 너무나 지쳤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판단받고 정죄받았던 바울의 삶이 있었어요. 아니, 바울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한 해 동안 살면서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습니까? 아버지로서 삶을 얼마나 무겁게 살았어요. 사업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 가게 계속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잠 못 자면서 그렇게 했다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자녀 키우기 위하여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놀라운 건 사울이 그 삶은 이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모든 삶이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애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걸 발견하니까 그 은혜가 바울의 삶을 능력으로 인도해 주고 바울의 삶을 하나님 절망과 슬픔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능력의 삶으로, 더 나아가 바울의 삶이 고난과 박해가 다가와도 은혜가 있으니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짜증내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을 때는, 내 노력으로 살아갈 때는 절망이었어요. 슬픔이었어요. 근데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향하여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전진해 나갈 수 있고, 누가 뭐라 해도, 삶의 문제가 다가와도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의 부류는 아직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애씀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내 지식으로, 내 한계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삶의 자리에 수고하며 애쓰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수고와 노력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간신히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로 지금까지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회복되면요, 예수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행복해 보이나요? 은혜가 넘치는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지 않은 분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있는 분들은 제가 행복해 보이고 옆에 있는 분들이 행복해 보여요. 은혜로 살아가면 문제가 그대로 산과 같이 있지만 그 은혜로 그 문제가 변화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행복하고 감사가 되고 힘이 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 내 수고로 하면 무언가 잃었지만 불안해. 언제 사라질까? 언제 잃어버릴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면 그 은혜로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감사가 샘솟듯 터져 나오고 기쁨이 은혜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뭐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 있어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2025년에 지금 올해보다도 경제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정치는 더 난장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도 가정도 삶도 똑같이 어려움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음받아지기에 그 은혜로 살아가면 문제 속에서도요,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은혜이거든요. 그것이 살아갈 내 힘이 될 것이거든요. 그것이 내 삶에 버틸 수 있는 용기가 되고 그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목음의 모든 성도님들 그 은혜로 행복한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했던 것 있다면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면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로 살아왔던 바울은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그 열매가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승리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 그 삶의 자리에 은혜로 살아왔더니 그 은혜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줘요?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언어로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가 오늘 바울을 통해 고백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여러분, 승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던져지기도 하고 수많은 배의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 속에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승리, 세상적 관점으로 승리라고 한다면 바울은 절대요, 아니 예수님도 절대로 승리라고 말할 수 없죠. 십자가 달려 벌거벗은 몸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승리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세상적으로는 그게 실패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실패가 아닌 복음의 능력이 승리로 다가왔고 그 승리가 되어질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값을 지불했다. 내가 다 청산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우리가 짊어질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외쳤어요? 다 빚 갚았어. 다 청산했어. 그 값은 내가 다 지불하고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지는 거고,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내 삶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버거운 힘겨운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저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우리와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느냐?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승리. 그 승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죄에 질 수밖에 없고 형편과 환경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승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누가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승리했어요.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승리한 것 믿으시면 아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모든 것 끌어안고 승리한 것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 물어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면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무엇이에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 승리가 됐고, 내 승리는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힘겹게 버겁게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함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반대로요, 내가 승리했다면 우리는 알잖아요. 자꾸만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변합니다. 어떨 때는 승리한 것 같고 어떨 때는 패배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원수마귀가 와서 패배와 정죄와 우리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서 자꾸만 죄책감으로 끌어갑니다. 아니요. 내 연약한 내 한계, 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승리,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기억하시죠? 세상을 이긴 이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고, 내 이김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현장 안에, 사업 안에, 직장 안에, 내 진로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에게 이김을 주신다. 이것에 대한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시고 계시나요? 그 믿음을 소유하면서 주님의 이김의 승리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승리는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졌을 때가 승리가 아니라는 것, 내가 계획한 것이 내 생각대로 성취되어진 게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업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매출액이 늘어나고 내 자녀의 원하는 대학과 취업이 되어지고 그 삶의 현장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승리일 수도 있지만 안 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질병으로 지금 병상에 있어도, 내 자녀가 지금 원하는 대로 쭉쭉 시온의 대로 길을 갈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면, 그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나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게 승리예요. 그게 승리가 되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뭐라고 고백해요? 한 주간에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압니다. 저는 그 승리의 고백을 할 때 제 눈과 부딪히는 성도님이 한 주간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알아요. 사랑하는 아버님을 여인분과 눈을 마주칠 때도 있어요.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고통 속에, 절망 속에 그 아픔의 한 주간을 보낸 줄도 전 알아요. 근데 그 성도님을 바라보면서도 이 자리에서 한 주간 승리했습니다. 왜 고백할까요? 그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게 승리이고, 믿음으로 버틴 게 승리이고, 또 그 승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걸 알기에 그게 승리입니다. 그 승리의 삶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가 함께 뷔페집에 들어갔어요. 뷔페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뷔페집 안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뭐예요? 이게 얼마예요? 이게 얼마예요? 이거 먹으면 좋겠는데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마음껏 먹으면 돼요. 마음껏 즐기면 돼요. 먹고 싶은 건 먹고 배 두들기면서 마음껏 즐기면 되고 교제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거 다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마음껏 그 은혜 안에 즐기고 기뻐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 은혜 안에 승리하여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고린도서 15장 57절 바울은요 승리 주신 하나님께 한 가지를 지금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하노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승리 주신 건 누리면서 맛있는 음식 먹어가면서 뷔페집에서 나누는 것처럼 그걸 누리고 즐기면서 그 삶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이 아픔과 상처, 과거의 연약했던 모습들이 그 삶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그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울을 감싸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감싸 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그 은혜의 결과가 승리가 되어지고 그 승리를 주신 그 자리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또 2025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